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 또 감사라고 감사라는 말을 세 분이나 넣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회복해야 될 게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써서 굉장히 좋은 내용에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 김현승.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찮은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천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콧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라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 소절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독자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150편 말씀 중에 쭉 읽어보면 감사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시 가운데 감사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편 136편 오늘 본문을 감사의 표준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사의 표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신앙 고백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의 내용에 보면 구약 시대에, 고대 시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신앙 고백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려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 최고의 신앙 고백, 신명기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시편 136편의 시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감사의 고백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제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보는 것을 좀 눈을 가르쳐 드리면 시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 시의 구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26절인데 매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26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앞부분에는 제사장이 앞에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고, 둘째는 예배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함께 재창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창하는 형식인데요. 제사장이 감사한 제목을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뒤에 말씀을 이제 후창을 하게 되면 제사장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노래 자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지만 그 양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의 제목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쭉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사장이 독창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알려주면 성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시의 내용을 조금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26절 말씀까지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이고요. 4절에서 25절 말씀은 본론입니다. 시의 내용이 적혀져 있고 26절 말씀은 결론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부분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4절에서 25절까지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부분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분임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좀 분류를 해놓고 보면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시인데 사실은 감사의 조건보다는 그 조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의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감사와 시인의 감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오늘 예를 들어서 주도 감사주일입니다. 교구별로 해서 이제 감사의 장식을 댔습니다. 이 안에는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뭐 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 바나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파인애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얘기할 때 어떤 조건을 얘기할 때 많다는 거죠. 우리 자식 건강함에 감사, 우리 자식 시험 잘 쳤음에 감사하던 조건을 감사하는데 이 시인은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조건이 없어도 그 조건 뒤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감사한 인물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다윗의 감사, 아니면 하박국의 감사, 욥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를 잘 보면 그들은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그 조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성숙한 감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너무에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서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비천한 데서 이끌어내신 이를 감사하여라 해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 속에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라는 말이 나오죠.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이 비천한 가운데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분이 낮고 신분이 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굉장히 낮고 천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분이 가장 낮아질 때가 언제였을까? 가장 천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신분이 낮아질 때 주로 얘기할 때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 생활 430년 할 때 종살이였으니까 신분이 가장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벌써 출애굽 얘기는 다 했거든요. 출애굽을 얘기를 했는데 또 하는 말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럼 비천할 때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를 얘기하냐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정복한 다음에 애굽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엘리트층의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을 포함해서 왕족들, 귀족들, 엘리트층의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시켰는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왕족이었는데 천한천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귀족이었는데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귀족이었고 엘리트층의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70년 만에 자기 공복으로 회복을 시켜준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포로민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보면요, 누구나 한때는 비천한 때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떵떵거리고 가고 해외여행 가도 한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비천한 데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 36년 강제 점령당에 있었죠.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울면 일제시대에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꽃감 주고 먹을 것을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 어머니들이 한 말이 뭡니까? 순사온다 이거든. 순사온다. 일본 순사가 오면 너희들 꼼짝 못하기 때문에 순사온다라고 얘기하면 그 울던 아이의 울음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일본의 가장 말단 순사한테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벌벌 떨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비천한 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일본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6.25 전쟁 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6.25 전쟁 시절에 우리가 알듯이 영천을 포함해서 대구 포함해서 이 밑에 보면 조금 땅덩어리 남았잖아요. 만약에 유엔 연합군이 오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공사되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럴 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천한 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난날 한번 보세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 옛날에 가난할 때 있었을 겁니다. 초라할 때 있었을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무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비천에 찬 우리나라, 볼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외면치 않고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내심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이죠. 두 번째 시인은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대적에게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라 했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23절과 연관이 되는 말이죠.
비천에 처한 것도 바벨론 포로에 처한 걸 비천한 데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말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바벨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항상 악을 상징할 때 그리고 뭔가 오만을 상징할 때 바벨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바벨 탑 전혀 긍정적이지 않죠. 바벨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이나 바벨론 제국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반대 세력을 얘기할 때 바벨이란 말을 씁니다.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 있는 걸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구원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최고의 감사 첫 번째 조건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 불러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존 뉴턴이 쓴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305장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고 이거보다 더 귀한 제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악의 대적에서 영의 대적에서 죄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인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어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합당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흉년 들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자예요. 원래 여름 지나면서 비가 안 와서 애를 먹는다고 했죠.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여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가을이 됐는데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되니까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흉년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이 됐는데 흉년 들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올해도 풍년입니다. 올해도 쌀이 담아놉니다. 쌀값은 계속 내립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흉년 들게 한 것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흉년이 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까마득할 거예요. 매년마다 풍년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풍족한 곡식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줬는데 이대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 가지고 얼마나 베풀어줬어요. 여러분 고민이요. 때거리가 없어서 고민합니까? 아니면 반찬이 많아서 고민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합니까? 먹어서 살찔 걸 고민하냐는 거예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먹으면 살찔까 싶어서 안 먹지 없어서 먹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저는 시편 136편을 1절부터 26절까지 새벽마다 또 시간 나올 때 어떤 묵상을 쭉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갑자기 뚱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시는 아까 제가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김현승 시인처럼 뭔가 시적인 감각이 센스 있고 뭔가 놀라운 사람만이 시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136편을 보는데 시적 감각 없어도 시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시편 136편을 생각하면서 시를 이대로만 쓰면 누구나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써본 걸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시편 136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은 제사장이 독창을 했고 뒷부분의 말씀은 성도가 같이 찬양하면서 교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하나님 어떤 감사할 제목을 줬는가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 교회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힘이 잘 되면 멋진 감사의 시가 될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에게 베푸신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고 독창하면 여러분은 검은 글씨로 읽는 것 한 번만 알면 그 다음과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삼천리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사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듭되는 외적의 침략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1절 독립만세운동을 기독교인이 앞장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6.25 때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신체제 오랜 독재도 물러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의 새 역사의 장을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시를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1절하고 마지막 절은요, 136편 1절하고 26절을 그냥 따온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 따왔고 본론 문제만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45년 전 정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장이 멈춘 시대에도 봉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엘림가를 건축하여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외 26개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가 되죠, 그렇죠? 역사가 계속되어도 이런 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충분하게 자기 인생을 펼쳐놓고 감사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를 지을 때 1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나열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좋은 부모님 계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좋은 배우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쁜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를 때가 되어서 결혼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죠. 우리 가정에 예쁜 손자, 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로 할 수가 있고, 내가 아팠지만 건강 회복해 주는 건 너무나 감사도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의 다 동행함을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놓고,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1절 빼고 26절 빼면요 24가지를 감사를 하면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시를 하나 딱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고, 야야 아들 불러놓고 내 장례식에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가지고 감사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자기 인생을 놓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놓고 태어남부터 시작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보다 더 좋은 유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좋은 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하나밖에 없는 감사 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일남성교회나 일여정대 회원들 생각해 보면서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 써서 저에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런 걸 공개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을 1절 말씀하고 마지막 절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마치면 우리도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단편적인 거죠. 추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요, 그 추수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쯤이지만 그 현상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26절에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